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오늘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요, 승천하시니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이에요. 승천하시니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전체는요, 히브리서 전체가 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현재적으로,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셔 계시잖아요. 승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의 직분은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분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뒤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현재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승천하신 분, 이 큰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겪는지, 우리가 뭐를 슬퍼하고 뭐를 아파하는지, 그리고 뭐가 어려운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찬송에 많이 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요. 경보자. 예. 우리가 은혜의 보좌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우편 보좌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가. 지금 이 부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지난 목요일 날이 며칠 안 됐죠. 목요일 날이 이 2023년 그 승천절 날이에요. 근데 주님이 승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럼 왜 여기에 대해서 보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3절을 읽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시작하자마자 이분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셨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현재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은 만왕의 왕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지만 이분은 지금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예, 전에는 이런 구절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며 당신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런 말도 아주 낯설잖아요. 주님의 당신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는 거예요. 이 아들에 관하여.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현재 손에 뭐를 들고 있냐면요. 공평한 규를 들고 있어요. 규를 이분이 들고 있어요. 왜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규.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는지요?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어느 천사한테 누가 이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의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지금이에요. 승천하신 다음부터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요? 승천하신 다음부터. 그분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현재적으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주님은 있잖아요. 이분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분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편 110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은요. 다윗의 예언이죠. 시편 110편이요. 1절부터 다 보려고 그래요. 아멘.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받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실 때를 말했어요. 승천하셨을 때요.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요. 내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누구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는 것을 다윗은 들은 거예요.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14절에 여호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승천하셔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이죠. 여호와께서 오른쪽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노하시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여러분, 지금은요, 구약을 봐도요, 이런 구절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에서요, 주님이 왕들을 칠 것을 말해요.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나라를 심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 나라를 심판하고 왕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잖아요. 뭐냐면 왕들은요, 법이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왕들이요. 백성들을 학대하고 자기는 치외법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왕들이.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왕들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이랑요, 안타깝지만 이거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카톨릭이랑 똑같은 애. 안타깝지만 이런 거예요. 카톨릭은요, 교황이 있어요, 교황. 여러분, 교황은요, 교황, 교회의 황제예요. 카톨릭은 왕보다 더 높아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실제로 교황 앞에서요, 각 나라의 왕들이 미국의 대통령도 함부로 못해요. 현실적으로요. 여러분, 제가 카톨릭 교회가 맞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다면 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현실의 교회가 이렇지 않잖아요. 승천절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승천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일, 승천하셔서 이뤄놓으신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이 갑자기 왜 나오죠? 멜기세덱. 저도 살면서요. 이 멜기세덱이 왜 이렇게 기도한지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다시 좀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편 110편의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왕들을 친대요. 어떤 모습이요? 다시 봐봐요. 복습이에요. 이 110편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왜? 이 모습을 있잖아요. 문 나라를 심판하면서요.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이것이 무시무시한 말이죠.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심스럽고 두려운데요. 이런 이 일을 갖다가요. 이 일을 실행했던 사람들이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역사에서요. 10년 동안 카톨릭은요. 자기네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는요. 천년이 있잖아요. 암흑시대예요. 이 세상의 역사에서는 교황이 다스리던 때가 암흑시대를 다크에이지. 근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다크에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가 천년왕국인지 알아요. 이렇게 정말 이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7절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 머리를 드신대요. 이 뭐예요? 모든 왕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여길 찾아볼게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낯설지만은요, 이 말씀이, 아, 이게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길 바라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요, 제가요, 혹시나 저자 살펴보면서, 아니, 그냥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집중해야지. 뭐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왜 이걸 주님이 하셨을까?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오고, 시편 110편에도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순간에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성령께서요, 회복되기 원하는 진짜 가정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요, 이길 수 없는 교회 뭐냐면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 러시아의 복음주의 지하 침례교회. 여러분, 이들은요, 이 공산화된 100년 동안 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다 조직 교회는 망했는데요. 오히려 그때부터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과 똑같은 교회,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러시아 복음주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여러분, 오늘 이 버지니아에 이 적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데가 되길 정말 축원합니다. 전 주님이 이런 말씀을 버지니아에 모이는 토요 모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교회가 건축되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지금 이건 14장에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쓰고 돌아갈 때에 소돔 왕이 사울 골짜기 곧 왕을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지금 읽은 거예요. 갑자기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건이 갑자기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 다섯 왕이죠. 네 왕과 다섯 왕의 싸움에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수고, 상상이 돼요. 이게 성경에 과정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롯아,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택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편을, 서로 반대로 한다. 나는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신을 벗는다. 그래서 다 뺏어가요. 롯은 세상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 좋고 두 가지 다 가져가요. 놀랍게 아브라함은 산상수훈의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이죠. 근데 어느샌가 갑자기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뺏겨서 빼앗긴 차례,
상태인데요. 아브라함은요. 아니, 집에서 14절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아니 이 보통 사건이에요. 네 왕과 다섯 왕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과 함께요. 아니 그 아브라함에게 군대가 있나? 이게 말이나 돼요? 아브라함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근데 여러분 놀랄 게 있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세워진 초대교회와 똑같은 시베리아에 있는 진짜 러시아에 있는 교회. 이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사 2000년 동안에요. 지난 100년 동안 이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큰 핍박 속에 순교의 피 속에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과 똑같은 교회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미혹만 가득 차 있어요. 카톨릭과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미혹이 다 찼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는 남은 게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이 다 찬 다음에는 일어나는 게 핍박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에요.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교회들이 다 자고 기름은 모자라고 예비돼 있지 않고 어리석은 처녀처럼 졸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 중보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게 정말 감사해요. 축복해요. 지금은 힘 써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요. 여러분 마침요 감사하게 오늘 이 책이 도착했잖아요. 제가 이 추천서를 쓰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책 제목은 이래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요. 저자는 무명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거 연결된 사람들은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이란의 지하교회에 연관된 사람들이 지은 책이 도착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다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첫 번째로 이 책들을 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책의 출판사도 참 모르는 출판사죠. 도서출판 예수로. 이 목사님은 어느 무명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감사하게요. 어떻게 이 목사님을 통해 오랫동안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은 LA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충청도 문경세지에서 목회를 해요. 아니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한국에 가서 문경세지에서 목회를 할 동안에 얼마나 주의 인도와 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아 있지만은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교회들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책으로 이런 교회 연관되기 너무 감사한데 이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셨다는 거예요. 쳐부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소돔 왕이 나온 거예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왔어요. 왕의 골짜기. 근데 이때 갑자기 아니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순 내용도 한 절도 안 써 있어요. 보통 일이에요. 그걸 쳐들어가서 롯을 구출해 오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적은 무리지만은 연합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상합되고 연합되어서 주님의 진짜 교회가 연합될 때 주님이요 이기는 자의 교회로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절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왕에게 주님이 말했잖아요. 군사의 숫자를 세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말의 숫자를 세지 마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길 때 몇 명이랑 싸움했어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았어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자세가 주님의 군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평생 예배 드리는데 광야와 같이 초대교회를 본 적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저도요, 지금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목회인데요. 이 마지막의 목회를 이 버지니아의 토요 모임과 함께 이 설교를 하게 된,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서 부수고 왔는데요. 갑자기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이 어디 왕이에요? 살렘 왕이. 살렘 왕이 있잖아요. 멜기세덱.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에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멜기세덱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요. 소돔 왕과의 이런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요. 떡과 포도주를요. 그를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들의 영향력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로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요.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냥 못 박히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되지. 뭐 멜기세덱 이런 거를 왜 봐야 되지? 저도 몰랐어요. 주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이 사람 서로 누구야? 이 사람 백부장이잖아. 이런 인간적인 이 지위적인 지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 모두요. 왕 앞에 있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여기에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게요. 왕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승천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승천하신 주님은 누구예요?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요.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럼 예배할 때요.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사령관이 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 태어나서 포스타 사성 장군을 처음 봤어요. 다 알아요. 군악대 소리가 다르고요. 아주 높은 사람이 왔구나 다 압니다. 하물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예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요. 안타깝지만 한글 성경엔 없습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25절이에요. 거기에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절을 카톨릭 성경에서 삭제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니까 어디서 썼어요? 이탈리아에서 썼어요. 이탈리아에서. 누구 편에 썼어요? 이 편지를 배달한 사람은 디모데 편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소리로. 네, 자, 형제들아,
내가 간단히 쓰노니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노인받은 걸 너희가 안다.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내라. 여러분, 이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를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요, 신학교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존 버년, 존 오웬 책에 나와 있어요. 당연하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카톨릭에서 쓴 성경 사본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이 교황의 자리에 있잖아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은 정말 적그리스도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교황은 정말 초대교회로부터 당연하게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정말 계시록에 말합니다.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에서 나오라는 게 음녀, 바벨론이에요. 초대교회로부터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카톨릭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해왔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맥락을 이어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승천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안타깝지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천절부터 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예요. 근데 현재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숫자의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있잖아요. 1950년도 바티칸 제2공의회에서 확정했어요. 중세 때부터 표현한 적이 없어요. 뭐예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교회는 카톨릭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해요. 마틴 루터를 따르는 프로테스탄트들은 탕자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일치 운동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요즘 그 카톨릭, 이탈리아의 카톨릭 신부였다가 죄로 고민하다가 거듭난 신부님들의 글들을 보고 있어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카톨릭 신부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가정이었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이 카톨릭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다 똑같대요. 우리도 예수 믿어. 근데요,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서 중보하는 것은 예수뿐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만 중보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히브리서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지만 중보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중보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중보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로만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교회는요, 왜 20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다면 교회가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근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됐다면 당연하게 승천하신 주님과도 연합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절대 교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장엄한 미사를 한다고 교회 다니고 몇천 명 모인다는 대형 교회라고 그건 군중심리죠. 여러분, 몇 명이 모여도 뭐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이란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있잖아요.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안타깝지만은 이것에 빼앗겨 있는 건 카톨릭 교회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이 프로테스탄트, 이 루터의 후예들은요, 이걸 놓친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이유는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여. 예,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올해 승천절 타에 정말 그 전 공황장애를 겪었다니까요. 이 난생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야,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나가 정말 주님만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9절에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지옥에까지 내리셨던 것이 아닌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승천하시기 위하여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땅 아래 더 내려가서 지옥이에요. 땅 속에 지구의 중앙이에요. 중심부. 요나에게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어디에 내리셨어요? 지옥. 지옥의 중심부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의 그 핍박 속에서 이기는 자의 교회는요, 정말 만물이 충만해졌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한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됐어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순교의 피 위에서 여러분 지금 이란과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이 순교에 이기는 자의 교회와 꼭 연합되는 버지니아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외적인 건물이 있는 이 교회 예배당 그게 아니라 서로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분이 이런 이기는 자의 교회만이 이 마지막 때에 누굴 만나요? 네. 네. 멜기세덱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의 왕이에요. 아 미안해요. 한 기절만 더 볼게요. 한 기절만. 이 똑같은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니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구이라. 이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지금 베드로서는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순교가 다가왔을 때예요. 자기의 죽음이 다가올 때예요. 이때 이렇게 썼잖아요.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사도 베드로도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이걸 잡고 있는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정말 대통령보다 높아요. 정말이에요. 1000년 동안 왕들, 카노사의 굴욕, 왕들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여러분, 교황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섬기도록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편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란 말은요. 그 영들이에요. 그 영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그때 노아가 맡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언제요? 땅 속에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 똑같죠. 지옥에 내려갔을 때 주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서 주님이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님은 왕의 규를 들고 왕의 규 그걸 들고선 승천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상에 카톨릭 교회에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모든 카톨릭의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중보자는 마리아가 아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중보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문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못 박히신 주님과 연합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교회가 빠진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빠지니까요. 교회가 우리는 베들레헴 말구유 같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동안에 카톨릭은 승천하신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암흑시대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투자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이게 존 오웬도 존 번연도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온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버지니아의 토요 모임에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인님 저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이곳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산 제물로 주님 죽은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 채우게 하시고 서로에게 깎여져서 서로 깎여주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 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곡식이 아니라 고운 가루 떡이 되어서 예수님께 성소에 드릴 수 있는 고운 가루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주님 방주가 치수대로 깎여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수 없는 구원의 방주가 건축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하나 되는 담론교회 되게 하시고 중국의 지하교회와 하나 되는 담론교회가 오늘 버지니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많은 규절을 나누는데요. 더 말씀을 많이 말씀에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눈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네, 저기 에베소의 만물을 이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기 그러면 이 기절을 읽을 때 무엇으로 네,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네,
그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네,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그걸로 네.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 에베소서에요. 네. 충만함이란 단어를 묵상해 주길 바래요. 왜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별로 안 되는 교회인데요. 교인도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쓰는데 이 교회는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교회라는 거예요. 충만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요.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 우린 그걸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손과 발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이 고통이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이 충만했던 예수님은요, 이 교회, 이 초대교회의 충만함,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충만해진 교회, 그것은 빛으로 된 교회예요. 빛, 어둠 속의 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빛이 돼야 돼, 빛. 이런 충만함. 에베소서에 있는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의 그것에 대해서 설교했던 걸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제가요. 충만함에 대해서요. 네. 충만함은 이거예요. 충만함은 가득 차서요. 더 이상 더 모자란 게 없는 거잖아요. 충만함이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또 구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렇게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네, 없어졌을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 주여. 그 속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처럼요. 순교하는 교회도 있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 초대교회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수많은 일곱 교회 중에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고난 속에서, 순교 속에서요, 초대교회 고난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것이죠. 현재요. 제가 앞으로 나눌 게 이거예요. 일곱 가지 교회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현재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앞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나눔 속에서 서로 정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고 있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저 성령께서 오늘 정말 주님, 나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충만한 교회. 만나만 먹고 사는 교회 말고요. 가나안 땅에 풍성한 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 우리 영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신실함을 위해서 주님이 그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근데 예,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전부죠. 예수님 연합되는 거. 예수님과요. 예.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연합되기 위해서는 깎여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신과 연합돼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요.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왜 너희는 예수의 죽으신 과 연합되다고 하면서 왜 승천하신 나와는 연합이 안 되냐.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먼저 모일 때마다 승천하신 주님, 만왕의 왕을 예배하면서 연합되지 못하는 것을 그 사이가 뭐냐면 에베소서에 교회가 빠져나간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로 회복돼야 되죠. 제가, 제가 다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적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런 충만한 교회를 도대체 언제 이것을 보게 됩니까?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갈급함을 채우시옵소서. 주님,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이란의 지하교회를 닮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눔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오늘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눔 속에 역사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